말씀을 가지고 요 앞에 7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우리 옆을 보고 고맙대. 시작. 고맙잖아.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 내 혼자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고맙지. 권택조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살 때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리모컨이나 비밀번호를 통해서 밖에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대요. 어느 날 차를 몰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밖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애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모님이 좀 열어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누르면 되니까 삑 누르니까 문이 청 열리니까 그 여성이 찡긋이 웃으면서 차를 놓고 들어가더래요.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보니 어쩌다 눌러서 맞았다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눌러줬는데 아마도 저분은 다음에 또 비번을 모르면은 누를 거라고. 안 열리는데 이상하다. 지난번에 열렸는데 왜 안 열리지? 이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적용을 했어요. 내 마음에 번쩍 드는 생각이 났다. 나도 내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도 모르고 이상하다. 지난번에 됐는데 왜 안 됐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문들이 살아보면 많이 있어요. 살아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되냐.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아이고. 그렇죠.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다. 근데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 지금까지 그냥 잘 넘어온 거예요. 특히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결정적 사고 몇 번 정도는 마음속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았네. 산 게 고마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안 죽고 살았네. 천당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안 죽고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고 그냥 어깨 힘주고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참 힘드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월남 전쟁 당시에 군에 있었던 나는 글쎄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데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 작전 지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환자를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한 번은 신비트 상공에서 적이 이제 총을 쏘았는데 그래가지고 낙하를 한 일도 있고 하루에 2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또 그날따라 자기 심장에서 왼쪽에 한 30cm 정도 되는 거리에 총알이 관통해가지고 막 기름이 훅 새고 비행기 기름 새면 큰일 나죠. 불 나잖아요 바로. 불이 안 나고 불시착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날 2번을 산 거예요. 2번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죽음의 계곡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그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가지고 읽어봤는데 이분이 웃긴 게 서울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합격증이 왔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시험을 썩 잘 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합격이 됐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합격되면 가서 이제 합격증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빨리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 갔어요. 서울까지. 그제도 서울까지 얼마나 뭡니까? 옛날에 더 힘들죠. KTX 그런 거 없죠.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계속 갔더니 학교에서 하는 아이가 합격 안 하고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더래요. 합격증 받았는데 봅시다 하는데 안 가져왔네 또 이거를. 거제도까지 가서 또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또 해서 그걸 가져와서 딱 보여주니까 이걸 누가 보냈냐 이거라. 보낸 사람이 없어. 누군가는 보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불합격했는데 합격증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다. 그래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총장까지 연결돼가지고 총장이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합격증 받았는데 불합격 그러면 내가
너무 그렇지 않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살펴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논술 시험을 채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반드시 불합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논술, 그럼 그 시험지를 좀 볼 수 있냐. 가져와가지고 쭉 보니까 괜찮거든, 답지가. 두 개를 합산하니까 합격돼요.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 앞에 그 채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합격 통지서는 누가 보냈냐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저도 안 보냈고요. 그래서 결국 합격을 시켰어요. 합격됐는데, 맞는데. 그래,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러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게 그렇게 안 될 텐데, 비교하시고, 이런 일들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뭘 무당을 찾아갑니까? 아니, 참네. 그것도 교인들이 또 찾아간다, 무당을 또. 구약 성경에 뭐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데, 그거 보고. 그거 가서 찾아서 뭐 할 거예요? 된다 그러면 뭐 되는 겁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이고. 금식하고 엎드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기를 전혀 이해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치란들 뭐라든 뭐라겠어요, 그죠? 불평이나 원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전부 주변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모가 나 있대. 모라는 말 아시죠? 사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모가 나 있어가지고 이 모가는 수레바퀴는 안 굴러가겠죠, 그죠?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이. 모가는 사람을,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가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다. 마음이 못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모가 났대요. 반대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고치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문제구나.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고치면 돼요. 못 고칠 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난 구석이 없어 둥글둥글합니다. 원만한 성품이라 그래. 이것도 이런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성질이 급해. 밥을 너무 빨리 먹어. 그러면 하나 둘 세고 한 숟가락 먹고 하나 둘 세고 한 숟가락.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안 되면 10가지 세고 먹어. 그러면 이 사람 밥 20분, 15분 만에 먹던 거 1시간 반 정도 먹어야 될걸? 서양 사람처럼. 고치게 돼요.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행복한데. 어디를 가든 행복하대. 왜? 원만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이 눈 감으면 편안해서 좋고, 눈을 뜨면 아름다워서 좋고, 혼자 있으면 조용해서 좋고,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서 좋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의 마음 보지 말고.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 남의 마음 파악하는 데는 아주 도사들이셔. 내 마음을 파악을 해야지. 이 결론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뭐가 났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거죠. 고마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진리 문제 외에는 둥글둥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없어.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잖아요. 그게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수독 집사가 매일 뭘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그 받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홍 집사 받을 거고. 홍 집사 없네. 또 아침에도 트로트 노래를 하나 보내고, 그 배경 화면을 쫙 까는데, 아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런 거야, 이제, 주제가.
우리 이수동 집사가 요새 좀 허한가? 내가 다 봤어. 또 안 보면 안다며, 그쪽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집사 하나가 그 막 성경 말씀을 막 자기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막 보낸대. 이것도 목사님한테 보낸대요. 다 읽으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자기 목사는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딴지를 걸었어. 집사님, 야,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한두 구절만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두 구절 보내. 자기한테도 한두 구절 온 거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뭐 좋은 걸 많이 보내더라고, 아침마다. 제가 또 반드시 답을 합니다. 가장 답을 안 한 날이 네. 네. 제일 쉬워, 네. 자, 오늘 이 맥추 감사주일은 보리나 밀을 주로 수확을 해서 기쁨이 너무 가득한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남자라 그랬어요. 남자란 말은 20에서 50세 사이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3대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게 맥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추수감사주일에 속하는 겁니다.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3대 절기에는 20에서 50세의 남자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짜로 안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이 절기를 그런 식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은 2022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 구약이 상관없으면 구약을 뜯어내 버려야죠. 괜히 성경 일독할 때 얼마나 900장이 넘는데 읽어야 되는데. 필요 없으면 버려야지. 필요 있으니까 앞에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구약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거 똑같이. 오늘의 절기 맥추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지경이 넓어지고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 설명하면 지경은 뭐겠어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나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질병도 원수고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장벽들이 원수예요. 그 다음에 땅은 뭡니까? 내가 가진 거. 이게 뭐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웃이 절대로 넘어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킬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보리나 밀이나 감자가 주요 우리 수산물인데, 소산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그는 뭐가 생각이 나시냐? 뭐 생각은 다양하게 날 수 있는데, 제가 인쇄소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봄이 되면 상추 씨앗을 뿌려요. 싹이 나고, 크죠, 그죠? 한 번씩 가보면 크니까 참 재미가 있잖아요. 상추가 이만큼 이렇게 커가지고, 아이고, 이제 뜯어먹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시골 사는 농부들은 삼겹살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상추를 보고 삼겹살을 사러 간다. 도시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딱 쳐다보는 순간 상추와 깻잎이 생각이 난다. 이 사정이 달라,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쪽이냐. 물론 우린 도시 사람이니까, 그죠? 나훈아 씨 그 노래 보면 홍시를 보면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는 홍시를 나한테 준 적이 없어. 난 홍시를 한번 봐도 엄마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맥주 감사주의라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이 떠올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왜? 지금 요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곡물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뭐 심각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 굶어 죽진 않아요. 우리는 좀 잘 살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가 엄청 인플레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걸 잘 버텨야 된다. 여기서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공격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도 버텨야 돼요.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어려워졌죠. 뭐. 우리는 뭐, 엊그저께도 보니 우리 아랫집에 그 쌀 한 푸대 와 있던데, 뭐.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식량 자원줄이 얼마 안 돼요. 30% 안에 있거든요. 20 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수출해서 뭐 다 이래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하여튼 뭐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제가 이번에 그 나로고 올라가는 그것도 쭉 평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이웃 사람들이 머리 좋은 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거 하나가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해외 기술력 수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전부 다. 뭐 우리가 펑 쏘면 올라갑니까? 그게 올라가다 내려 버리지. 대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식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고맙죠. 그죠? 정말 고맙죠. 이거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많고, 굶어 죽은 사람 많으니까.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안 굶어 죽은 게 신기하고 놀랍죠. 그죠? 그때 먹을 거 없었는데. 그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 식으로 표현은 뭡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이걸 이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 자체가, 예배는 어떤 게 종합적인 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는. 찬양, 기도, 헌물, 우리 몸을 갖다 드리는 부분, 뭐 다 말씀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종합작품이거든요. 예배라는 게. 이 전부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드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드리고 뭘 한 가지 받아요? 말씀을 하나 받는 거예요. 예배 간단합니다. 찬양, 기도, 뭐 헌금, 우리 몸 다 드리고 하나를 딱 받아요. 서너 가지 드리고 한 가지 받는 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드리는 게 훨씬 많고 받는 게 적잖아요. 이건 드리는 거다, 예배라는 거.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또 예물도 드리고, 전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통해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은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오다가 다 튀겨져 가버려요.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물 드리는 방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뭐 재산이 뭐 얼마 안 되는데 대출 내서 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빚내가지고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예리가 있을 수 있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지, 그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100을 바쳤잖아요. 그게 10억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안 하는 게 바보지. 또 그런 것도 아닌데
계시도 못 받았는데 대출 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네. 그러게 되면 목사가 감당을 못하지. 목사님, 제가 한 5억 바치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내지요. 대출은 어떻게 낼 건데? 가족 다 잡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힘을 다해. 그래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할 때. 대충 한다는 것은 대충 하는 사이지, 그지? 대충 하는 건 대충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누가 강요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 17절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돼요. 빈손으로 하지 말해. 옛날에 우리 기숙사 있을 때요. 뭐 다른 친구들이 방문하잖아요. 농담한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 호실을 들을 때는 절대 손으로 녹화하지 마라. 손이 두 개예요. 오른손에만 들면 왼손 녹화할 수 있지. 안 돼. 양손에 다 들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 발로 하래, 바로. 꽝꽝 이렇게. 제일 환영한다고 이제 웃기자고. 죽는다고 웃는다 이제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축복 기도도 2,000원 이하는 안 해준다. 재밌게 하려고. 과자 뭐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축복 기도 없어. 축복 받으려면 2,000원 이상 가지고 와야 돼. 우리 방에 사람들이 자주 와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재미가 있어. 부부간에도 맨날 보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지. 맨날 진실만 말하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나 못생기가 아는데 맨날 너 못생겼다 그러면 미치지. 알거든? 이제 안 가르쳐도 아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보물.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귀하다면 어떡해?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물 사주지. 그건 별로야. 선물 안 사줘. 사줘도 그냥 형식적으로 채통 유지하는 정도로 사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하다면, 그죠? 귀한 뭔가가, 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인식할 정도 하시면 돼요. 혼자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해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거야. 그러지 말고.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 하나님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맥주 감사주의를 좀 지키는 거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가나안 땅 내가 공짜로 줬잖아. 뺏어가지고. 거긴 우물도 옛날부터 있던 우물. 너희들이 판 거 아니잖아. 과일나무도 너희가 심은 거 아니잖아. 집도 너희가 지은 거 아니잖아. 다 무료로 받았잖아. 그러니 감사해라. 그러니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그럼 계속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해. 사사기 넘어가면.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판이요. 개라는 말이 서양 사람들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개를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왜 개판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지경도 넓혀주고 원수도 물리쳐주고 땅 우리 소유도 지켜주고 다 하신다잖아요. 권준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대선이인데 대선이가 어릴 때 일이래요. 대선이가 어느 날 아빠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느낌이 이놈이 용돈이 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돈을 꺼내주면서 대선아 꼭 필요한 일에 써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더니 돈을 딱 봤더니 머릿속에 돈 쓸 때가 떠오르는데 얼굴이 환해지더니 바쁘게 들어가더랍니다. 바쁘구나 어딘가 뭔가. 잠시 뒤에 얼굴이 뻘거야. 아들이 손에다 뭘 한 다발 들고 오는데 보니까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한 다발 사왔더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놈은 능숙한 솜씨로 동전들을 분류하고 지폐를 분류해서 장난감 금고에 보관하더라.
자주 해본 솜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도 된 표정으로 놀이를 하고 있다. 대선아,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니? 아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답니다. 돈이요? 엄청 많아요. 금고를 열어보니 가짜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더랍니다. 아들은 자기가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업가처럼 들떠있다. 아무리 그래봐야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정말 수익이라 이익이라 생각하고 믿고 투자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 가짜라면 얼마나 허망할까. 이걸 안다면 당장 정리해라. 그리고 노선을 바르게 정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뭘 세상 것을 많이 가지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굳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래 해도 주어질 것도 아니고 뭘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삽니까? 그냥 배 쑥 내밀고 살아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마음은 주셨으면 쉽지만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냐? 하나님 손에 뺏을 수도 없고. 보물은 하늘에 쌓인 하늘에. 그래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물은 하늘에 쌓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권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강의를 해서 LA 지역을 갔대요. 2010년쯤 되는데 그 당시 경제기회가 왔대요. 우리말 IMF 같은 그런 이제 시기인 거죠. 사업가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공무원 그 교회 어느 집사 부부가 사업이 어려워서 위기 상황인데 자기를 강사라고 그렇게 대접을 잘하더래요. 잘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 목사님 기분이 좋잖아요. 남의 교회 교인이지만 잘하니까 좋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다른 장주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됐대요.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그 집사가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 부부가 얼마 전에 큰 공사를 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목사님,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어요. 새벽기도 잘 안 나와요. 헌금도 잘 안 해요. 섬기던 봉사도 하나 둘씩 내려놓더니 지금은요, 도박장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에 그들의 종말이 보인다.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100억을 줬다고 칩시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랑은 100억 주면 안 돼. 우리 각신 100억 주면 안 돼. 100억을 주시면 받아도 저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야지. 아니, 울산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도 복권이 당첨된데 마누라한테는 모르겠대요. 그걸 받아가 통장에 딱 넣어놓고 마누라는 아무도 몰라, 물론. 그 비밀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냐 말하고 싶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나중에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 소문이 나왔겠지, 그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발표를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게 아닌 거지. 하나님께 쌓아야, 천국에 쌓아야 녹슬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하늘에 쌓으셔서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재능 은사들은 전부 뭐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많이 달라 그럴 거 없어. 왜 많이 받아봐야 물론 이제 부스러기는 남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뭐 차도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탈 수 있어. 괜찮아. 좀 음식도 고급 음식 먹을 수, 옷도 좀 고급 옷 입을 수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뭐 허락을 하시겠지. 우리끼리하는 말로. 그러나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관리를 조심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죠? 손님, 객, 그다음에 고아, 과부. 손님과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여기 노비도 불쌍한 사람들. 레위인은 누굽니까? 요새 말하면 사역자지, 그지? 목사는 전도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담하도록.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개척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전부 지원을 못하니까 이중직을 허락을 했어, 우리 통합책에서. 주중에 다른 직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뭐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국려지책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 제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을 맞는다, 토요일 주일을 맞는다. 이게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 거지. 그래도 전체를 다 전담을 하니까 뭘 해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총에서 도와줄 수도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하긴 하죠. 용직을 하라고 했어요. 좀 우리나라 그래도 참 잘했는데 좀 어려워졌죠, 그죠? 너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으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었냐 그걸 생각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일 되면 같이 막 해서 돌봐주고 잔치도 벌이고 옛날에 하루 잔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잔치 개발 별것도 없지만 옛날에 야 잔치집에 가는 거 뭐 대단하지. 야, 그 집이 돼지 3마리 잡았다다 그러면 최고야.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온다. 그거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지. 요즘 돼지고기 줘도 안 먹지, 그지? 실컷 먹으라면 안 먹어. 맛있게 먹고 말이지. 내일 죽어도 여한 없다니까요. 그런 잔치집에 간다. 아, 거기 가면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방 지키는 사람. 가방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음식 나오는 그 세트 있잖아. 짱. 와, 이 사람이 돼지고기 몇 점 더 얹어주는 거 이 사람 그건 아니야. 너 좀 잘 차려봐, 그러면. 쌀 챙겨 나오는 거지. 저 같은 별로 인기도 없지만, 그죠? 자신을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사람이 서울 영락교회 최창건이라는 장모님인데 이분이 늘 기억에 납니다. 이분은 항상 밝은 얼굴로 자기 이렇게 만날 때 감사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래. 이분은 옛날에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은 분이래. 여러분 옛날에는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 많았어요. 왜 못 나오냐고. 안 들어갔으니까 못 나왔죠. 못 들어갔어. 그래서 못 나왔어. 요즘 애들 들으면, 야, 요새는 대학도 가기 싫어 안 가는 세월인데, 뭐, 국민학교를 못 나왔다고? 그럼요, 남북 기억자도 몰라요. 그냥 그게 기억자인데, 놔들고 이래 흔들면 기억자인데, 그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상에 한 10몇 년 만에 문명률 4%로 딱 떨어뜨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그 인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독파해가지고 영어 선생했대. 6개월 만에. 아이고 우리는 10년 배워도 영어 모르겠어. 영어야 본국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영국으로 가라고. 기절하죠. 대적으로. 그분이 또 엄청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 생애를 보면요. 우리 당근하고 똑같아요. 당근 아무리 잘라도 빨간색이잖아요. 그지? 자, 최창근 장로님인데 이분이 공부도 못했는데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동력물산기업이라고 그걸 운영했는데 직원이 300명이야. 회사가. 꽤나 크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그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해달라고 매주 한 번씩 오라고 이 교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왜?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고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월드 비전이라는 거기에서 직임을 맡아서 감당 안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밝은 얼굴로 항상 전립합니다. 100세를 몇 달 앞두고 천국을 가셨대요. 이분이 병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대요. 장로님은 수술하면 빨리 죽어요. 그런 병이야. 수술을 못하고 놔두는데 100살까지 살았어. 100살에서 몇 달 빠졌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데 기적이라고. 우리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병으로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도 병이잖아요. 일종의. 감사의 기적이 아니겠나. 이제 김현석 교수 이야기예요. 감사의 기적이 아닐까 자기 생각에.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더니 그래서 그 병도 막 그냥 이겨내고 그렇게 살았다고. 서울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셨잖아요. 이분이 그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노후에 같이 살자 그랬대. 제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랬대. 뭐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자기보다 더 목사님이 이제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한테 참 아쉽지만 포기했다고. 정말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자기도 몸도 안 좋은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았는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늘 입에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걸 하라 그랬어. 세 번째로 그걸 해라.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맥자 추자를 쓰는 거죠, 그죠? 뭐 보리를 거두는 뭐 절기 이렇게 보는데, 자 하나님께 마음의 감사의 고백하라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드리니 이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곡식이나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우리 이웃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맥주가 나눠줘라.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다. 세 가지가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준대요. 원수를 물리쳐준대요. 땅을 지켜준대요.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지킨다 그 말이죠. 약속입니다. 감사주의를 잘 지켜서 이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의 축복도, 천국 티켓도, 또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영도 마음도 육신도 감사로 넘쳐나서 정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같이 행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나 아멘.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생명과 모든 선한 것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터전 위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모든 걸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또 입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